매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합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기도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못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뭐 나와서 또 듣는다고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들으면서 이런 거봐 들어도 이게 모르는 거야. 기도회 하면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정과 선택이다.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 들어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와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은혜는 전제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건 이미 전제된 은혜입니다. 그죠? 이게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들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다 듣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야.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전제돼 있으니까 은혜가 전제돼 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선택 못 받았으니까 저러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마귀가 할 일은 마귀가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들의 일은 그들이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는 전제된 겁니다. 은혜는 전제된 거고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 하면 들을 거냐 말 거냐 그건 뭐라고요? 내 결정과 선택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라고 말씀 안 했는데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로 발을 내디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뒤졌지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데 내가 열심으로 할게 해서 열심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뭐 최선을 다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뭐가 전제되고 은혜가 전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고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해서 나온 건지 그가 그냥 습관대로 나오는 건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니까. 물론 습관대로 그냥 관습대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야? 이걸 따져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뭐 된 거다? 전제된 거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이 뭐가 문제예요? 들을 거냐 말 거냐, 찬송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내 결정이에요. 큰 소리로 할 거냐, 아니면 웅얼거릴 거냐, 그냥 뭐 성의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결정이 커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하십시오. 힘차게 하십시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하십시오. 진짜 앞에서 찬송 인도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막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응? 속상하잖아요. 그런 게 고민이에요. 제가 뒤에서 지금 찬송할 때 다른 짓을 했어요. 패드를 보고 다른 짓을 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내 결정이에요. 근데 그러고 서 있으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이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패드 보고 그 성경 프로그램 이제 봤거든요. 박찬호님 나 내 얼굴 봤어요? 못 봤어? 그 악보만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딴짓 하는 사람 얼굴 보면 찬송 인도하면서 심란하나요? 기쁘고 즐거운가요? 뭐 인도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인도를 해봐야 알지. 심란하죠.
이건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할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지 그걸 결정해야 돼.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무슨 결정해야 돼요? 그대로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별 의미가 없냐 하면 이미 듣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자리를 떠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듣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없어요. 왜?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아니, 기억이 나야 뭘 실천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뭐 은혜가 뭐 예배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헛소리를 해도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은혜 안 받기로 굳게 결심하면 뭐 별소리를 해도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도 아멘을 할 거냐 말 거냐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안 하거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 그게 태도예요, 그 사람의. 성경 읽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읽으면 뭐예요? 성경 읽어서 삶이 변할 것 같으면 뭐 애저녁에 변했죠. 그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뭐 하기로? 힘차게 찬송하기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은혜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하나만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에 너무 바쁘지요. 내년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잠깐이라도 어디 처박혀서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주무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서서라도 주무세요. 잘 데가 없으면 5층에 올라가서라도 주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곤에 못 이겨서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해야죠.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라도 예배 들어올 때 뭐 하기로? 이거 봐 아저씨 뭐 하기로?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기로? 찬송 열심히 하기로, 큰 소리로 하기로, 세게 기도하기로, 아멘 하기로, 은혜 받기로. 뭐 하자고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지금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냥 버려두고 갈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최고의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많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기도가 아닌 기도로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삶이 그 모양일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인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응답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아니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야 그러면 도대체 정체가? 어? 다음 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카드 내라고 그러는데 낼 게 없어요. 쓸 말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대. 뭐가 감사한데? 그럼 그 감사 카드를 작성하려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내 기도에 뭐 하신, 응답하신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느껴진 게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끄적거릴 거 아니에요. 뭐 쓸 게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척은 하는데 응답받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응답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습관적으로 해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 끝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응답받는 기도란 첫 번째 주에는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근데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 우리의 기도가 뭐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뭐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 최고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도는 본받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처럼 내가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이런 사람들. 새신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외식이 거의 없어요. 나가서 밥을 사 먹지 않아요. 외식하는 기도,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생각하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차고 넘쳐요. 모태신앙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번쩍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뭐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권사 장로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삶이 안 변해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말 듣는 꼴을 못 봐요. 자기 경건에 자기를 속이고 팔아 넘겨서 말 안 듣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 죽어라고 안 들어요. 똑같아요. 얼마나 안 들어요? 징그럽게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말 안 들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금식하자라고 할 때도 금식 안 하고 회개 안 해요. 귀신 들린 놈이야. 저 정신 넉 빠진 놈이야. 저거 미친 놈이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야, 오늘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함을 얻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러니까 저 새끼는 타락한 놈이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놈이야. 그랬어요. 도무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오늘 교회 안에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예?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뭐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요? 만만의 콩떡이다. 그런 일은 없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도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하는 짓이 시당통에서 노는 애들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곡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할 땐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가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잔치하니까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라고 욕하는데, 도대체 니네는 뭐냐 정체가?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죠. 오늘 교회 안에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말 듣나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합니다. 온갖 은혜에 있는 척은 다 해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 71년 역사에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펑펑 우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고민정 선생님 있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번질번질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유창합니까? 에라이 씨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라고 한 첫 번째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들은 왜 번질번질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 첫 번째는 그 기도가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누구를 향해 하는 거냐? 근데 기도만인가요? 다 똑같아요. 예배, 찬송, 헌금, 헌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 그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뺀질뺀질 놀다가 담임 목사 소리 들으면 갑자기 고무장갑 끼고 막 설거지하는 척해. 그래서 이제 목사는 모르니까 권사님을 또 이렇게 설거지해서 그럼 옆에서 다 저희 씨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송 물질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 하면 아니 헌금한 액수 순서대로 주보에 이름을 실는 그런 망령된 짓을 그게 옳은 일입니까? 권사님 그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 자체가 뭐예요?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 헌금 아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분이 따지러 왔었어요. 왜 내가 2등이냐? 응? 그리고 어떤 분은 나 헌금했는데 왜 이름 안 실렸냐? 그래가지고 헌금목도 뒤지고 그랬잖아요. 응? 다 뒤집어 엎고 막 씨. 이게 뭐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물질드림,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아는 거 없어요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씨 뭐야, 여러분 왜 큐티 안 올려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왜 못 올려요? 고민정 선생님 왜 못 올려? 뻥치지 일로 와 이씨. 왜 못 올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때문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올리면 또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한마디를 듣든 두 마디를 듣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우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찬송이, 그 물질드림이,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어서예요. 응? 기도에 가기 싫어. 내가 권사인데 기도에 안 가면 또 목사가 지랄하겠지. 이거 이미 끝난 거야. 올 필요가 없어. 지랄 안 해 이제. 지랄 안 해. 뻥치지 마시고요. 자꾸는 뻥 터져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내 찬송이, 내 물질드림이, 내 헌신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걸 자꾸 물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거지? 누구를 향하는 거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응답을 믿느냐예요. 응답을 믿느냐. 응? 그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기도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 하면 이건 원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어 없어? 근데 왜 못하는 게 많어 너는?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사 보내고 까르페디엠하고 김장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하는 겁니까? 경로잔치하고 단기선교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니까 된 거예요. 뭐라고요?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럼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하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기도하니까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기도하는데 이건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네 기도가 뭐냐 그러면? 최고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면 나도 능치 못함이 없어야죠. 왜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냐고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예수님이니까 물 위로 걸어요. 맞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걸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요? 그걸 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마음에 이미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굶겼나요? 그래서 굶어서 보냈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일에 비하면 껌이잖아요. 아니에요? 만일 제가 이건 우리가 못하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못 왔어요. 맨날 찬양은 해요. 믿는 자에게 개뿔이지, 있지 능치 못함이. 우리가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며요. 왜 거짓말하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라고 찬양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가 맡기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니까.
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지. 그냥 솔직하게 하기 싫어요. 난 게을러서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직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구했으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라고 내가 구했으니까. 주님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으니까.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떼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고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했으면 한번 합시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건축도 못했고 단기 선교도 못 갔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거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일이 한두 개냐고요. 왜 못합니까? 작은 교회라고 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못 갑니까? 작은 교회라고 왜 아이들 영어 연수 못 보냅니까? 교회 작은데 왜 선교사 못 보냅니까? 기도하면. 우리 강원노회에서 단독 선교사 파송한 교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왜 못하고 우리는 왜 하지요? 못하는 사람들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지요? 기도했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차이예요. 최고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귀한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성경 읽으면 뭐 하냐고. 응? 최고의 기도 두 번째 뭐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면 내 능력 없음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니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실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건 힘든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왜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까?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확증이 되니까요. 아니 예배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사람이? 네? 마귀도 웃어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니가 진 게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씨. 나쁜 건 다 이씨야. 응?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 이씨. 이러지 않겠냐고요. 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니까예요.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니까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찬송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더 웃긴 건요, 예배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는데도 집사는 하고 싶고 장로는 하고 싶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그런 사람들 또 집사 장로 시켜야 된대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고미자 선생님,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아니어도 그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잖아. 이걸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예요. 세 가지. 잊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가? 내가 믿는가?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는 뭐 능력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쫄리긴 엄청 쫄리죠. 두렵지요. 겁납니다. 걱정되죠. 그래도 사람 앞에서 난 못해요, 난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내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최고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욕먹고 내가 망신당하는 것도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들인데 망신을 주고 망신 줘서 좋으냐 뭐 이러고, 깎아내려서 좋으냐 그러고, 무슨 사관과 깎게? 안 웃겨요? 웃겨야 되는데. 썰렁 개그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아재 개그를 열심히 공부해서. 뭐 그러더라고요, 누가. 위기에 처한 교회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응급처치요. 이런 것도 웃네? 삐졌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은 웃으면서. 응급처치. 위기에 처한 교회, 망해가는 교회 응급처치. 응급처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이유는 내 유익이나 내 명예나 내 성공이나 형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서문에 하늘에 계시부터 또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맨 끝에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로 끝나는 겁니다. 주기도문 뭐 강의한다고 뭐 중간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되기를? 영화로워지기를.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해서, 내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쉴 수 있다면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으로 정말 힘들게 비토하고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살떨려서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 기도를 못해요? 모르죠. 첫째 주예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요, 첫째 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더 아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놀고 계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두움이 짙게 깔렸다.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곤고해지고 내가 힘들 때 누구도,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왜?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이게 믿어져야죠. 그게 믿어져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육갑을 떠는 거고, 네가 아플 때 나는 더 아프다. 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병낫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이게 겁나서 못하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가난에 처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테니까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모든 열방이 고백하게 될 테니까요. 사업이 잘 되고 돈 걱정 안 하고 건강한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게 가장 저주받은 삶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누가 회개해요? 사업 쫄딱 망한 사람이요. 암 걸린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 3억짜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이런 사람 없어. 응? 다 사업하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새 생명의 길을 누리고 수제비 먹어도 기뻐요. 요새 수제비가 또 비싼데 뭐 이러지. 뭐 생생정보통 보니까 뭐 들깨 수제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세상이 좋아져서 수제비를 별미라고 얘기를 한다. 옛날엔 수제비가 뭐였는데? 주식이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얘네들 안 믿을 거야. 그죠? 요새 막 꽁보리밥이 별미잖아요. 옛날엔 이게 주식은 아니고 의무사항이었어요. 모르는 애들 많을걸. 너 모르지? 학교에서 분식, 혼식 도시락 검사한 거. 쌀밥 싸오면 도시락 들고 벌 섰어. 복도 나가서. 그저 뚜껑을 싹 열어봐가지고 쌀밥이면 콩자반 싸온 애들 콩자반 빌려가지고 막 박았어. 혼식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응? 그랬단 말이야. 흰쌀밥 싸움 벌써 떼니까 나가서. 그래서 꼭 도시락은 혼식, 보리쌀이 있어야 되고, 보리쌀 없으면 조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뭐요? 분식의 날. 이 할머니가 분식의 날, 매주 수요일은 수제비 먹는 거야. 그냥 수제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이해를 못해. 네? 시골에서 그래요. 시골이라서. 서울은 있었어요. 분식의 날. 네. 그죠? 못 살아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요. 수제비 먹었어요.
시골 사람 부자라서 쌀밥 먹고 소달구지 타고 다녔죠. 혼식 검사하고 막 그랬어. 진짜로 쌀밥 싸우면 벌써 떼니까 도시락 못 먹어서 밖에 나서 벌었지. 그래가지고 혼식 검사하면은 막 콩자반 막 갖다 빌려다가 막 콩 받고,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우기고 뭐 콩밥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삶에 잘 적용해야 돼요. 오늘은 누구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우리 무당들도 그렇지만 막 이렇게 진혼을 하잖아요. 귀신을 달랜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외잖아.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 쳐박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땅바닥에 있어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계셔. 여기 계신 분은 성령님이야.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네 우리 언니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들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윤재가 누구 닮았겠어요. 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 기도하는데 대가리 쳐박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귀신을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말을 해야 돼요. 많은 말. 기도 오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할 말도 없어가지고 괜히 주여 주여 뭐 이러고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언부언해서 말을 길게 의미도 없는 말을 오래 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이게 최고의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게 내 죄의 결과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이 고통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제가 아픔을 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픈 내색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죄의 결과라면 무슨 죄 때문인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아픔을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기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찍소리 안 하고 이 아픔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저는 믿어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디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그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견뎌라를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유를 달려고 얘기하지 마라. 뭐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 하지 마라.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겠냐. 다음 주가 이제 최고의 기도 3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 일도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성경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벼락이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다. 응? 그러나 읽긴 해야 되겠죠. 빨리 읽어서 다 읽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을 말씀을 다 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라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낮에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김장합니다. 일하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못해도 됩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삶의 보탬이 되겠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삶이 축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번 한 주간, 저도 이번 한 주간 회의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남의 걸 훔치든 뭘 위해서? 왜 그래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 이게 어떻게 이어지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구약을 보면 이해가 돼요. 2주간 최고의 기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향하느냐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터키 여행을 가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6년 팀장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은 여행 가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다 내고 가셔야 됩니다. 여행 가시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다 안 내시면 제가 러시아에 전화해서 그쪽 부근으로 가는 터키행 비행기를 안 주시니까 사업 계획서 다 내시고 오늘 그 목회 지원팀에서 사업 계획서 양식을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총괄팀장님에게 제출하시고 그리고 여행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여행 간 동안에 저는 총괄팀장님들하고 여러분이 내신 사업 계획서를 점검하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나 또 보완할 부분이나 반려돼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돌아오시면 기쁜 선물을 안겨드릴 테니까 그 사업계획서 다시 받으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체 팀장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당회하고 공동회의하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운영위원들하고 유지재단
운영이사들 선임하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시면 가부를 빨리 오늘 안으로 결정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의 회신을 받고 또 당회가 모여서 함께 운영위원들과 우리 유재단 이사들을 위촉하는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교회가 굉장히 좀 분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김장하고요. 이번 금요일에 우리 효자 일동 지역 장학금 전달식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효자 일동의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춘천성도교회 이름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편성이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진편성이 다 마무리되면 당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년 매일성경 신청 오늘까지 다 마무리해 주셔서 정기 구독 신청하고 새해에는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진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 뭐가 됐든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하든 못하든 매일 큐티에서 올리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에서 카페에 올리는 것들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새해부터는 이거를 장로님들이 엄격하게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교회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사역하실 분들은 말씀 묵상에서 올리는 일들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성경 묵상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500원 들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러지?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23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펴십시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내일 말씀 묵상학교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 됐어요. 이렇게 읽으면 점점점 족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만 보시고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 중에 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족보를 거꾸로 써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복음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족보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족보를 거꾸로 써서 결국 모든 인류가 뭐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1절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에스라가 도대체 누구 집 자식이냐를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읽어도 그럼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쫙 쓰면 누구까지 가겠어요? 오늘 큐티 하신 분은 아실 거고 큐티 안 했어도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아론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나중에 뭐래요? 아론의 16대 손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5절까지 딱 하나예요. 아니 문장을 만들어야죠. 1절부터 5절까지 다 하면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럼 에스라 직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 그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편에서 쓰면 뭐가 됩니까?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에도 하나님은 아론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도록, 메시아라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오도록? 에스라가 오도록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도록? 메시아가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야, 세상이 타락했어,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 가실 거니까요. 지금 이야기한 걸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그냥 읽은 대로 뭐라고요?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줄만 써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믿음, 은혜, 뭐 쓸데없는 소리 쓰지 말고 그냥 읽는 대로 딱 쓰는 거예요. 에스라 누구다?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뭐라고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응? 제사장. 끝났잖아요.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받은 자이더라. 자,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고개를 드세요. 이거를 자꾸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고개를 들고 생각해야 돼요. 6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냥 써있는 문자대로라면 그가 뭔데? 제사장인데 뭐요? 그냥 학자가 아니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이게 써있는 대로예요. 먼저 써있는 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는 뭐였으나? 제사장이었으나 모세 율법에 능숙한 학자였다. 이게 있는 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 있는 대로를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임남 지금 쓰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확 그냥 이걸 정리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럴 때 왜 쓰지 말라고 그러냐면 쓰면요 생각이 멈춰요. 지금 뭘 써야 되지?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자, 다시요.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예요? 제사장이었지만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임남, 어떻게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 어? 아니야. 조상 대대로는 뭐였는데? 제사장이었잖아. 에스라가 어떻게 모세 율법에 능숙한 자일 수 있었을까요? 고미자 원사님.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제사장이 율법에 능숙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뭐에 능숙해요? 그치, 짐승 잡고 껍데기 벗기고. 어? 그런데 에스라는 무엇에? 모세의 모든 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었으나 뭐였다? 학자였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학자가 이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학자예요. 그런데 그 쓰임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내가 제사장이면 율법을 공부해야 돼. 사실 서기관이 할 일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를 설명하면서 6절에서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능통한 자다라고 써요. 그러면 임남 집사님 뭐에 능통해? 이게 적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뭐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지, 내가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 좋을지. 자,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아재 개그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재 개그에 능통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유머집 책을 사서 열심히 읽어야 돼. 그지?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아재 개그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근데 이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 아재 개그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되겠냐고 그게. 내가 주일학교 교육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그 책들을 읽어야지. 도대체 나는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싶냐?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동동 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에 능통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됐겠냐고. 그냥 성경은 한 줄 그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쓰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했겠냐고요. 어떤 상황에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의 나이가 70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힘들다고요? 모든 제사장이 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한 사람, 누구? 에스라. 준비된 그가 있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정리하고 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020 비전을 세우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 라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제가 뭐가 돼야 돼요? 건축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부해야죠. 건축에 대한.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현대 교회 건축의 흐름,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제 서재에 있는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바이크 처음 타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취미로 바이크 타고 싶어. 그래서 뭐 했다고요? 바이크 정비책 사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함이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능통할 수 정말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아는 거 없어요. 자랑이야?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겁니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으면, 생각이 있다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뭐 해야지요? 공부를 해야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노예에서 출석부가 위에서가 빠르겠어요? 밑에서가 빠르겠어요? 위에서가 빠르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언젠가는 교회 분쟁에 대한, 교회 사건에 대한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내게로 책임이 오겠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어떤 공부요? 교회 재판 이렇게 해라. 교회 분쟁 해결법. 총회 행정 시행세칙.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만 법과 절차를 모르는데, 이번에 회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가르쳐. 그럼 뭐하러 노회장을 하고 뭐하러 서기 출마를 하냐. 성경 읽으면 이런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으나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냥 됐겠냐 그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음향의 전문가, 조명의 전문가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가 준비를 해야죠. 그게 옳은 거죠. 그게 비전이죠. 교회 건축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으면 장로 중에 누군가는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건축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뭘 해야죠? 시행을 해야죠. 잘 교회 건물 잘 지은 데 가서 견학도 하고 평면도도 보고 1층부터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걸어다니면서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도 공부 좀 하고 이래야 되죠.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어. 성경 읽으면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의 본업은 뭐였어요? 대답 안 할래요? 그의 본업은 뭐였어요? 제사장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라가 생각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망했으니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누군가 모세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누군가가 누구였으면 좋겠다? 나였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가 왜 내가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으면 목사인 내가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건축의 전문가가 돼야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 자리를 내가 맡겠다라는 게 더러운 탐욕이 아닌 거죠. 합당한 일이 되는 거죠. 묵상이 이런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었으나 모세 율법의 어떤 자였다? 익숙한 자였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도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적임자니까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응?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제 서재에 쓸데없는 책이 많아요. 교회 음향에 대한 책도 많고요. 왜 그거 공부하겠어요? 왜 그거 들여다보겠어요? 제 서재에 잡다한 거 많아요. 쓰레기 같은 거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비전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걸 왜 사지 목사님? 왜요?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테니까. 도우실 테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왜 도왔냐고요. 그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준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셔서 도우셔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6절 끝장이죠.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나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서 목사님이 조사 처리위원장 맡아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끝에 가면 목사 면직해야 되고 재산 찾아오려면 고소고발해야 되는데, 그래도 노예 서열상 이게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돼야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응?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법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증거가 뭐예요? 왕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고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케 됩니다. 그런 거예요. 배워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었어요. 자, 근데 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10절을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입어. 또 나오지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누구의 삶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어때요? 형통해요. 응?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결정과 선택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결정과 선택이에요. 믿음 고만두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질지는 뭐예요? 내 결정과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결정과 선택이에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뭐 했더라? 결심하였더라. 근데 보십시오. 10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뭐 했다고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런 일 안 해봤는데. 뭔 헛소리야. 그럼 아예 그 일을 맡지 말든지, 그 일이 내 차지가 될 것 같으면 뭐 하든지 연구하고 준비하든지.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연구했어요. 연구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연구한 그것을 스스로 먼저 실천해 봤어요. 실천해 봐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실천해 보니까 이론대로 안 되는구나, 이건 좀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거 알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청년 때 만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응?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다. 연구하고 배우고 익혔으면,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부터 뭐 해야죠? 실천해 봐야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실천해 봤어요. 그러니 이제 지식과 임상이 겸비된 겁니다. 지식과 임상이 겸비됐다고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뭐가 필요했어요? 결심.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결심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응?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별로 안 봐요. 목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어쩌네 별소리 해도 그냥 난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요. 그 오토바이 타는데 장로들이 반대 안 하냐? 제가 씩 웃으면서 그러죠. 같이 탄다.
장로들이랑 같이 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당회원이 되려면 믿음 필요 없다.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종 소형 면허 없으면 우리 교회 장로 못 된다. 이종 소형 면허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종 소형 면허가 뭐냐고. 그 오토바이 면허다. 그런 게 또 따로 있냐고. 우리는 당회를 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니? 우리는 여행하면서 회의하고 회의록은 나중에 쓴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결심을 하고 사십니까? 그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요. 나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요. 하나님 내 병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해야죠. 병들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제가 뭐 할까요? 운동 안 해요. 운동해보니까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어요? 영양제를 잘 챙겨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열심히 잘 챙겨 먹어요. 어떤 영양제요? 싸구려. 우리 다니면서 그러거든요. 막 바이크 지나가면 싼 거, 비싼 거. 비싼 건 아니어도 내 몸에 필요한. 왜? 나는 결심했거든요. 어떻게 살기로? 건강하게 살기로. 안 싸워요 이제. 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싸워보니까 내 인생이 우울해요. 이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싸우지 말자. 무슨 소리를 해도 승질내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싸우지 말자. 왜? 그래 봐야 내 인생이 어때요? 싸워서 행복한 사람 있으세요? 아싸 오늘도 이겼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싸우지 말자. 내가 결심한 대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가 먼저 지켜봤어요. 지켰더니 어때요? 삶이 형통해요. 왕에게 인정받아요. 인생의 길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복된 인생을 나만 살지 않고 뭐 하겠다. 가르쳐서 우리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해야지. 이걸 결심했다. 큐티 끝.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무슨 믿음이 없고 나는 성경을 아는 게 없어서 큐티를 못해요. 그게 말이 되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지. 무슨 믿음이 거기서 왜 나오고 무슨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볼 거예요. 내일부터 아주 그냥 한 줄이라도.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모르면 결심한 거라도 써야죠. 11월 9일 묵상. 나는 성경을 개뿔 모른다.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끝. 얼마나 훌륭한 적용입니까? 그죠? 마지막 절.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응? 오늘 본문 읽고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끝. 이런 거라도 써야 되잖아요. 뭘 거기다 대지도 않게 뭐 믿음, 은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6절 읽고 충격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기로 했다. 얼마나 훌륭한 묵상입니까?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고 족보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비록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에스라가 누구의 벌써 잊어먹어서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여기까지는 못 올 거예요.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멋있는 적용은 원하지도 않아. 그냥 나는 뭘 결심했다. 하다못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임남 집사한테 왜 이렇게 맨날 얼굴이 우울해? 그러면 나는 하루에 10번씩 웃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적용입니까? 그렇게 강제로 웃다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죠. 어? 내가 뭘 결심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내가 결심한 대로 쓰시는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됐어요?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 회복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대상에 서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년도 팀장에게 특별히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라. 웃지도 않아. 그 내년에 이제 나무 강대상이 이제 있을 거예요. 여기 에스라가 사용했던 특별히 만든 나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나무 강대상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다 찬양은 앉아서 하고 말씀은 서서 듣고 다리가 풀어지는 거지 뭐. 큐티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독하게 마음 먹고 한 절이라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이렇게 끄적끄적 그래서 누군가와 은혜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